굿모닝 365 통바이블 시간입니다. 다윗이 청소년 시절 골리앗 덕분에 단번에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솔로몬도 20대 초반에 재판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유명해집니다. 당시 솔로몬의 재판이 얼마나 센세이션했던지 3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솔로몬의 재판은 인류 역사상 최고의 판결로 여전히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솔로몬의 마음 재판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열왕기상 3장에서부터 4장까지 읽어주실 분은 이애경 전도사님입니다. 제113일 열왕기상 3장.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서 누였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 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며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열왕기상 4장.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후렙과 아이야는 서기관이요 아일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 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봇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이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 감독관이더라.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라임 산지에는 벤 후리요 마가스와 사알빔과 베세메스와 엘론 벤 하난에는 벤데게리요 아룻보세는 벤 헤셋이니 소고와 헤벨 온 땅을 그가 주관하였으며 나밧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벤 아비나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땅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다하낫과 무깃도와 이스라엘 아래 사르단가에 있는 베스안 온 땅은 아일룻의 아들 바하나가 맡았으니 베스안에서부터 아벨 무홀라에 이르고 용느한 바깥까지 미쳤으며 길르앗 나못에는 벤 게겔이니 그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아르곱 땅의 성벽과 높빗장 있는 60개의 큰 성읍을 주관하였으며 마하나임에는 이또의 아들 아히나답이요 납달리에는 아히마아스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아셀과 아롯에는 후세의 아들 바하나요 이사갈에는 바루아의 아들 여호사밧이요 베냐민에는 엘라의 아들 시므이요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과 바사랑 옥의 나라 길르앗 땅에는 우리의 아들 게벨이니 그 땅에서는 그 한 사람만 지방 관장이 되었더라.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안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돌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사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청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인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항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었더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4가지 포인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솔로몬은 다윗의 정치적 유언에 이어 신앙적 유언을 실행합니다. 약 20세 어린 나이에 다윗으로부터 왕위를 물려받았던 솔로몬은 그의 집권 초기의 3년 동안 아버지 다윗의 유언에 따라 어려운 국정 과제들을 모두 잘 해결해 나갔습니다. 솔로몬이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부족했음에도 이렇게 잘 헤쳐나간 것은 다윗의 정치적 유언이 그만큼 탁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솔로몬은 매우 복이 많은 왕이었습니다. 또한 다윗 덕분에 당시 이스라엘의 국제적 위상은 실로 대단히 높았습니다. 솔로몬이 고대 근동의 최강대국 중의 하나였던 이집트의 애굽의 공주와 혼인을 하실 정도로 이스라엘의 국가적 위상은 대단했습니다. 이제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신앙적 유언을 실행하는데 자신의 모든 역량을 총집중합니다. 솔로몬 집권 초기까지는 아직 성전 건축이 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솔로몬도 기브온이라고 하는 큰 산당을 찾아서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네가 원하는 것을 말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이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대답을 합니다. 첫째, 솔로몬은 먼저 다윗 가문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로 감사하다고 고백합니다. 두 번째, 솔로몬은 자신이 아직 어려서 부족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 번째, 솔로몬은 많은 주의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재판은 왕의 역할 가운데 하나이면서도 백성들에게는 직접적으로 와닿는 아주 중요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응답으로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았던 부귀와 영화까지도 더해 주십니다. 지혜는 히브리어로 호크마입니다. 이는 지식 그 자체를 의미한다기보다는 사물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나 사리를 밝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다윗의 길로 나아갈 것을 요구하십니다. 두 번째 포인트. 솔로몬은 마음 재판을 통해 세계 최고의 판결을 합니다. 솔로몬 정권 초기는 내부 권력 다툼으로 꽤 어수선했고 또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처형을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국민들 사이에는 솔로몬에 대해서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은 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솔로몬을 위한 반전 카드가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역사적인 솔로몬 재판입니다. 이는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암몬의 길랏 야베스 침략 사건을 통해서 왕정의 기반을 다진 것과 비슷한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솔로몬 정권 초기에 한 작은 동네에서 일어난 사건이 해결되지 못한 채 결국 솔로몬의 왕의 법정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 사건은 이미 온 나라의 초미의 감신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서로 자신의 아이라고 주장하는 두 여인 중에 진짜 엄마를 밝혀내야 하는 아주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자의 관계를 밝혀줄 증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DNA 검사를 하면 친자 관계가 금방 나오고 또 그 결과에 따라서 판결을 하면 쉽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유전자 검사보다 더 빠른 방법으로 진짜 엄마를 밝혀내게 됩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판결합니다.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솔로몬의 명령을 들은 호위병이 실제로 손에서 칼을 이렇게 빼내려고 뽑자 그 순간 한 여인이 깜짝 놀라서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그 아이를 죽이지 마옵소서. 근데 또 다른 한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것도 되게 하지 말고 저 여자 것도 되게 하지 말고 나누어라, 이렇게 나누어 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두 여인의 반응을 보고 진짜 엄마가 누구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판결을 합니다. 이러한 재판은 솔로몬이 엄마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가능한 판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명 솔로몬의 마음 재판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마음 재판으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솔로몬을 다윗의 뒤를 잇는 정말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인정하게 됩니다. 역시 이 솔로몬의 재판은 3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재판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솔로몬의 초반 정치 업적은 개인 편차, 지역 편차, 민족 갈등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초기 시대를 표현한 역사적인 평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열왕기상 4장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 브에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아멘. 이는 솔로몬 시대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번영했던 시기였음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는 한마디로 개인 편차도 없었고 또 지역 편차도 없었습니다. 단에서 브엘세바, 즉 이스라엘 전 나라 영역에 이르러서 모든 사람들이 다 편안히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족 간의 전쟁이 없이 사방에 둘린 민족들과 평화를 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의 이 풍요와 번영의 핵심은 다윗이 행했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그리고 솔로몬의 옳고 그른 것을 구별하는 지혜에 있었습니다. 솔로몬 시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솔로몬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번영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번영을 누렸습니다. 둘째, 솔로몬 시대에는 튼튼한 나라, 또 조공을 바치는 나라가 아니라 조공을 받는 나라, 그리고 주변 민족 간의 평화를 이루는 나라였습니다. 셋째, 솔로몬 시대에는 왕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풍요가 있었습니다. 넷째, 솔로몬 시대에는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솔로몬 초기 내각이 제사장나라 행정의 공공성으로 성과를 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처럼 제사장나라에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이런 평화와 번영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포인트. 솔로몬의 지혜는 인문, 사회, 자연과 그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대체로 소문이란 그만큼 과장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근데 솔로몬의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을 방문했던 스바의 여왕은 솔로몬의 소문은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말을 남깁니다. 즉 솔로몬의 지혜와 솔로몬의 왕국이 이루었던 그 실제가 소문보다도 훨씬 더하다는 것입니다. 더 크다는 것이죠. 소문보다 더한 솔로몬의 실제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솔로몬은 가장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둘째, 솔로몬이 남긴 저작은 잠언이 3,000가지와 또 노래가 1,005편에 이르렀습니다. 어마어마한 저작을 남겼습니다. 셋째, 솔로몬은 인문, 사회과학은 물론 자연과학까지 섭렵했던 아주 최고의 당대의 지혜자였습니다. 넷째,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할 정도로 솔로몬은 뛰어났습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자라 할지라도 인간이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적인 인과관계를 두루 다 섭렵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한계 때문에 전문 분야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창조 때 존재하게 하신 인과율에 대한 관계를 잘 깨우칠 수 있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즉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였던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솔로몬을 예로 들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또 심판 때 남방 여인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이는 그만큼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풍요를 누리며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는 열왕기상 3장에서부터 4장까지 읽었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이유는 솔로몬이 보통 사람들이 기도할 때 구했던 것, 부귀와 영화를 구하지 않았고 장수의 복, 오래 살게 해달라고 구하지 않았습니다. 또 나의 원수를 제거해달라고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것은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솔로몬은 영재였기 때문에 이미 모세 오경에 나오는 법전을 통달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법전을 깨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그 법을 사건마다 적용하여서 판결하는 것은 지식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듣고 그래서 공의로운 판결을 하게 해달라고
솔로몬은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로 인해 그 유명한 솔로몬의 마음 재판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듣는 마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잠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한 솔로몬이야말로 지혜로운 자였던 것입니다. 즉 솔로몬의 지혜는 많은 것을 알아서 지식이 많아서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가졌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에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졌던 지혜자였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지혜로운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됩시다. 화이팅!